네, 오늘은 이제 욥기 20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었습니다. 친구들의 이제 두 번째 변론이 이제 계속 이어져서 이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제 소발이 두 번째 이제 증언을 변론이죠. 그래서 두 번째 대화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소발이 하는 것도 뭐 다른 친구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 앞에서 하는 거 보면 다른 친구들 못지않게 이 점점점 보면 강도가 점점점 강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발은 오늘 친구들 앞에서 다른 사람 못지않게 어쩌면 좀 더 강하게 분노를 터뜨리는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진짜 들어주기 힘들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화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20장을 보시면 20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이제 어떠한 논조로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듣다가 이제 참을 수가 없다,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한다, 내가 도저히 이 마음에서 참아낼 수가 없다, 못 듣고 있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이렇게 나의 슬기로운 마음,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동정심 같은 수준이 아니라 이런 감정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참된 긍휼과 어떤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람이 사람에 대해 갖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처럼 슬기롭다, 지혜롭다, 이것도 사람이 슬기롭고 지혜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너에게 지금 말하게 한다, 이렇게 내가 이제 슬기로운 마음으로 말한다, 이제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빌려서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한껏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는 말에 어떤 그 권위를 부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논문 쓸 때, 대표적으로 논문 쓸 때 수많은 인용구들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내가 쓴 것처럼 쓰면 불법이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인용구가 어디서 왔는지, 얼만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인용했는지가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용하는 방식도 정해져 있죠. 근데 그 형식대로 안 하면 잘못된 논문이 되는 거죠. 백 당하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혼나고 다시 써야 돼. 그것처럼 그러한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말로, 자기 말로 안 들으니까 자기 말의 권위를 한껏 세워서 말을 권위를 부여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권위는 내가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슬기와 지혜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세우면 권위적인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세워줘야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을 훔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욥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누르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입장으로 끌어와서 해석해서 설명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말하는 것처럼 얘기한다. 이게 좀 너무 이제 과도한 것입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사람이 이제 많이 알게 되면 더욱 겸손해지죠. 예전에는 저희가 요만큼 알면 이만큼 이제 아는 것처럼 얘기하던 시절이 있고, 지금도 어떤 지식의 자랑함에 있어서는 그런 호승심 같은 마음이 여전히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만큼밖에 모르고 책도 요만큼밖에 안 읽었는데 이만큼 읽은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사람이 알게 되고 알게 될수록 얻어지는 것이 뭐냐면 겸손함인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철이 들고 점점 사람이 커질수록 그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점점 그 말을 적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아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필요 있는 말과 필요 없는 말을 구분할 줄 알기 때문에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 없는 말은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알수록 발견하는 것은 내가 진짜 모르는 게 많구나라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영이 성숙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건 성숙해지고 있는 증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받은 은혜가 다인 것처럼 막 물을 튀기면서 그렇게 우리 열심히 또 막 믿는 것처럼 그렇게 또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는 것이 없구나라고 다시 또 겸손해지고 또 다시 은혜 받으면 또 다시 좀 넓어졌다가 다시 겸손해지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인데 오늘 이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 지금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좀 깨달아지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욥기 이번에 읽으면서 좀 새롭게 다시 느끼고 있는 것인데 고통이라고 해서 계속 아프고 힘들지만 똑같은 고통인가? 똑같은 비난과 똑같은 반박인가? 잘 보시면 계속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계속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도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요즘에 내가 똑똑하고 식견이 높고 내가 정확히 본다고 해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는 가장 많은 실수하는 사람이 요즘에는 정치평론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매일같이 어떤 사람들의 글들이 미디어에 장식되거든요. 매일 올라와요. 근데 그 글들을 보면서 동의가 되거나 아니면 감동이 되거나 하는 글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 글에 자기 자랑이 들어가 있어요. 나만 정확히 본다. 너희들은 틀렸다. 이렇게 항상 비판하는 글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겸손함도 없고 감동도 없다. 그래서 그 말은 또 다른 논쟁을 일으키고 또 그 말이 또 다른 논쟁을 일으키고 계속 그런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가 이제 나눴었는데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의 도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어떤 의미와 십자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 방법 이것을 다 포괄하여 십자가의 도 또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제 합성해서 제가 잘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길에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죠.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매일 아나도 땅을 사고 매일 경건의 훈련을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참 헛되어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대단해 보이지 않는 길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일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모르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러나 그것이 참된 길이고 수많은 평론과 수많은 아는 척을 하는 이야기들보다 이렇게 지금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시간을 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 있는 일이요 생명이 있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의, 지금 계속 누가 의롭냐의 싸움인데 우리가 의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두 가지 속성에서 얘기합니다. 두 가지 속성. 하나는 이제 미슈파트, 공정한 재판이죠. 공정한 재판. 이거는 가난한 사람이나 뭐 어떤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는 것이에요. 재판으로 치면 돈이 있던 뭐 권력이 있던 이런 건 상관없이 똑같이 처분받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정의로 수련되어야 되는 미슈파트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체다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발현되는 포함되어 있는 정의예요. 이 정의는 뭐냐면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라도 이루어야 되는 정의예요. 좀 달라요.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미슈파트는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한 저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체다카는 많이 가졌다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는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가르치는 거, 또 이제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것, 또 하나가 그 중에 삶의 교육 중에 하나가 저금통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체다카 저금통이라고. 그래서 저금통을 만들어서 체다카 저금통을 만들어서 매일 거기다가 얼마씩 모으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로 보내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하는. 그러니까 체다카의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나누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요, 많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정의예요. 많이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서 많은 것이 정의예요. 아주 희소성이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세상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이 희소성이 있는 거라면 하나님의 정의는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의롭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 좀 다른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중심이 많이 빗나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제 받는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이제 보면 욥이 자신의 고통에만 지금 사실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얘기하면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힘들다. 너희들 그냥 위로해주면 안 되겠니? 이제 이런 차원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이 지금 자신의 이제 고통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잘 보시면 이 고통의 문제가 사람들이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과응보, 정의로운 사람이 뭐 복을 받고 불법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만 되지 않더라. 내 경우를 봐도 그렇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처음엔 자신의 문제를 항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그렇구나. 세상이 지금 그렇게 공평하고 뭐 미슈파트나 체다카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구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나만 지금 고통받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걸 이제 깨달아요. 이전에 욥은 부유했습니다. 그렇죠? 매우 안정적이었고 복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보면 나눠주고 뭐 구워주고 하는 것을 인색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자신이 그들과 같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어 보니까 아픈 사람의 입장을 그제서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한다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다는 얘기예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뭐 어디 아파서 수술하고 뭐 이렇게 좀 치료해보고 하니까 정말 아프고 힘드셔서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하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그때서야 좀 더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고 나니까 좀 더 그들의 마음을,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욥이 고통당하고 생각지도 못한 고난 당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억울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고난의 일들과 환난의 일을 당하면서 당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왜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했는데 왜 내 삶은 이러한가, 이런 고통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으로 욥이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읽어지더라고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세상의 원인을 모르는 질병과 사고와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공감하고 있는 욥의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분명히 동정을 베풀고요, 선의를 베푸는 인생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과 내가 같은 자리에 있다고로는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계속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통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관점과 생각과 상황에 대한 받아들이는, 인식하는 것이 포인트가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친구들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도 지금 자세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고 알아가는 생활이다. 그래서 이렇게 공감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런 공감들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조금 이제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되면서 또 성경을 또 얼마큼 보느냐에 따라서 좀 더 관점은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해석되는 것이 계속 새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워요. 늘 새롭고 또 시대를 초월하여 욥기가 언제 쓰여졌는지 그 연도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지금 2000년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또 새롭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다. 오늘날에 당하는 고통이 그때 당하는 사회와의 다른 구조 속에서 받는 고통도 있을 텐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공감되는 말씀으로 오늘도 주어지고 있다. 이것이 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읽어가면서 욥도 고통 가운데 성장하고 있고 또 자라가고 있고 시각이 변화되고 있다. 변화의 조짐이 벌써 보인다. 이 두 번째 증언들을 오늘 이제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뭐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발견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되게 무섭고 낯선 사람을 이제 보는데 어떤 사람이 있다면 생각에는 저 사람 참 무서운 사람 같아. 아니면 뭐 범죄자 같아. 아니면 저 사람 좀 나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선입견하고 있다가 조금 이제 알아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굉장히 인상이 크게 바뀌는 경우도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누구누구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었는데 편견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험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사람을 알아가면서 발견하는 어떤 깨달음이에요. 내가 속해 있고 익숙해 있던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만났을 때 얻는 생경함에서 얻는 깨달음이에요. 그 시간이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체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인식이 들어와서 나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얻어서 경험해서 얻어진 내 나름대로 알미거든요. 이것은 나의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식이 무너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생은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제가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체계가 무너져야만 새로운 인식이 들어와요. 이게 깨져야 돼요.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그것처럼 지금 욥의 인식에서 지금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깨지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자기가 아프지 않고 고난받고 고통받지 않았으면 그 인식은 영원히 깨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져야 하고 죽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욥은 지금 여전히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 친구들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알게 되는 자,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어느 자리에 있고 싶겠습니까? 고통받는 자리에 있고 싶겠습니까? 고통받지 않는 자리에 있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지금 여전히 알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시면서 우리가 혹시 고난 가운데 있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왜 그가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고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 욥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인생이 이러하구나 다시 한번 발견하시면서 이곳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내가 지금 깨어지는 시간, 고난받고 있는 시간, 이 시간은 내가 깨어지는 시간, 이 시간은 내가 변화되는 시간, 나의 기존의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인식이 생기는 시간,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셔서 또한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또한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